지난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먼저 우리들, 곧 믿는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전체 글, 곧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설교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산상설교의 한 부분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행복하여라 이런저런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을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중요성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소금은 주부들이 잘 알죠. 양념으로 잘 쓰입니다. 그리고 방부제로서 또 의학 쪽에서 잘 쓰이고요. 그 외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기에 마트든 슈퍼든 편의점이든 어디든 소금이 많이 있어서 소금의 중요성을 좀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소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월급쟁이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은 셀러리맨이죠. 이 셀러리맨이 소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는 고대 로마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이 살라리움은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소금이 귀해서 로마 병사들의 봉급으로 소금 살 돈인 살라리움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작가 플리니는요, 인치의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말을 자신의 글에 남겼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태양과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금은 두말할 것 없이 귀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 유래는 고대 희생제물을 신의 식사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함께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유보다도 소금을 희생제물에 넣는 것은 부패와 타락이 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신성해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소금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소금의 많은 기능 중에 짠맛으로 오늘 비유를 합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을 풀어 말해보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삶을 알겠느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은요,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죠? 예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맛, 여기서는 짠맛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합니다. 당시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소금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 덩어리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게 짠 맛을 빼내어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 짠맛이 빠지고 나면 덩어리에 불순물들, 흙이나 돌 같은 것들이 남게 되죠. 그것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게 되면 이제는 버려지듯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이게 버려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로서의 삶, 소금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빛을 말씀합니다. 빛의 중요함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양이 가려지는 밤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은 멈추고 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는 거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의 활동은 멈출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있으면 인간뿐 아니라 식물, 동물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모든 생명을 살게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림의 빛,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지게 하는 빛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빛의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 빛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오늘 말씀 16절에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칼로스 아르곤, 번역하면 선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따르면 그 빛과 소금인 우리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이 세상에 행함으로써, 그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는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 우리는 칼로스 에르곤, 곧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요, 이 부분을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라 후하게 베풀며 살라고 번역합니다.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후하게 베풀며 산다. 착하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10계명에 있는 5에서 10계명, 10계명처럼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요, 남에게 호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행실, 곧 이게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거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거지를 율법으로 믿었습니다. 613가지의 미츠팟, 그 계명, 율법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13가지의 계율,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246가지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 365가지의 계율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착한 행실로 정의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지침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침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학 용어로 절대화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화는 본연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바로 이 율법의 절대화가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것도 많이 있죠. 물질도 있고요. 또 자녀와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절대화가 되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그 자리가,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화의 위험함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율법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절대화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미츠바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일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각종의 헌금들, 그리고 기도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 전도 등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여러 행위들 혹은 지침들이 바로 우리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스스로 율법을 절대화하거나 혹은 율법의 절대화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에는 완전하게 하시고요. 18절에는 다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실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실천하려고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유대교에 뛰어난 랍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것이 더욱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겠다,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고,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더 나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율법적이어야 해 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꼼꼼하게, 율법을 절대화 시켜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 준수 혹은 율법의 절대화라기보다는요, 율법의 본질에 우리의 삶을 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할 율법의 본질이
서두에서 질문했던 착한 행실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 독일 성서 주석은요 여기서 더 나은 의, 그 의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의 본질, 그죠? 살아야 할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곧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전해받는 우리의 좋은 감정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곧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사랑의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소금과 빛, 곧 착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며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